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섬김의 사람이 됩시다 하고 웃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름다운 이름 섬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07년에 범어교회 대학부 총무로 있으면서 이제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범어교회 선교도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선교를 이제 준비하던 첫 번째 해였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에는 준비할 게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주일학교도 준비해야 되고 또 가서 어떻게 워십이라든가 어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를 준비할 때 있었던 게 주일학교 팀 그리고 태권무 팀이 있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태권무 팀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팀이 CCD, 그 다음에 한 팀은 또 그 워십 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채춤 추는 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섬기기를 원했는데 저는 부채춤을 섬기게 됐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각자 있는데 남자가 딱 한 명 모자라는데 저만 섬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팀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총무를 안 시킬 줄 알았는데 저는 이제 부채춤을 쳐라 해서 그 부채춤을 필리핀에서 열심히 추면서 준비해서 가서 열심히 추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섬김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면 가장 좋은 섬김이라고 사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섬김,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 내가 원하는 곳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았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4장의 주제에 대해서 16절까지 주제에 대해서 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을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 사도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각색의 모양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직분들을 주어서 왜 교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세우시는가? 12절에서 그 세우시는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함으로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저 예배를 드리고 나에게만 만족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목적, 콜링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왜 중요한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기도문들이 있지만 기도하실 때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교회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바울은 서신서들을 계속 보시면 바울은 교회를 어떤 조직체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유기적 육체로, 몸으로 계속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곧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하의 구분이 있는 직급이 아니고 직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나누어진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고 섬김의 자리에서 각자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 8년 요때 유행했는 게 뭐냐면 건강한 교회 운동이 막 부흥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두날개 교회, 풍성한 교회 두날개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회들 안에 계속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입니다. 저도 두날개 컨퍼런스에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 컨퍼런스에 가시면
약 한 번 컨퍼런스 할 때 4,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부산 백스코에 차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400~500명의 섬김이들이 교회에서 나와서 섬기게 됩니다. 그 섬김을 할 때 그분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섬김은 어디에 근거해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제가 필리핀 갔던 것처럼 저는 사실은 총무였기 때문에 대학부 학생들이 사고 나지 않도록 잘 케어하는 것이 저의 어떤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필리핀 선교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부채춤이라는 자리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 제가 원하지 않았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걸 받아들이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과연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교회가 필요로 해서 나에게 부탁하고 봉사의 자리를 맡긴다면 과연 나는 거기에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섬김의 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보시면 교회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엉덩이만 체어워머라고 하는 거,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와서 체어맨이 있습니다. 체어맨. 그냥 앉아서 의자에만 앉아 있다가 가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또 봉사에만 그저 만족하고 교회 다른 일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부류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곧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섬겼던 그러한 희생적인 섬김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섬기면서 내 능력이 내가 잘하는 것을 자꾸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못하더라도 섬기다 보면 어느새 내 자신의 달란트와 자신의 어떤 은사들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이 될수록 많은 섬김의 자리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시간이 허락되고 나의 상황과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 섬김의 자리에 나가서 섬길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때로는 원하지 않는데 섬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오래 있는 것이 결코 잘 섬긴다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봉사가 사람들이 보기에 좋다고 해서 그 봉사의 자리에는 사람이 많고 어느 봉사에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된다면, 만약에 그거를 모음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느 부분은 비대해지고 어느 부분은 비약적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얼차례를 받으면서 푸시업을 너무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고 푸시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 팔에 있는 실핏줄들이 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 살이 늘어날 수 있는 대로 다 늘어나서 거의 약간 헐크처럼 팔을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이대로 한 이 정도 되는 팔뚝의 사이즈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계속해서 원하는 것으로만 섬기면 교회는 정말 섬겨야 될 때에 섬김이들이 없어서 그 섬김의 자리를 없애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는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에 만약에 균형이 잡혀지지 않으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말씀에만 너무 읽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지식적인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만약 기도만 너무 많이 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무지하여서 어느 신비로운 것을 쫓아다니는 신비주의로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교회 안의 섬김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사람들이 보기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만 섬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균형 있게 교회 가운데 정말 섬김이가 없어서 힘든 곳에 내가 먼저 솔솔수범하여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돌아보시면 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필리핀 선교 갈 때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아무것도 된 것이 없었습니다. 가서 계속 부채춤을 한 5-6번 췄던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 한 6개월 정도를 계속 부채춤을 췄었습니다. 남자 3명인가 2명 췄었습니다. 2명. 그런데 부채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누군가 요청이 왔을 때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아, 내 생각만 앞세울 것이 아니고, 그러한 요청이 왔을 때는 한 번쯤 내가 기도 한번 일주일 동안 해보고 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한 번쯤 기도해보는 것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섬기는 것이,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실증을 내고 짜증을 내고 막 어리광을 부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될 때까지 어떻게든 막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돌아볼 줄 압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신앙의 믿음의 어른들이 많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어린 자들을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해서 바르게 깨우치도록 가르쳐야 할 일들이 신앙의 어른들에게 그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속삭임, 사단의 속삭임에 너희가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그 직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라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섬김의 본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꺼려 한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연말이 되어서 지난주에, 이번 주 주일에 헌신 작정서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육신이 허락한다면 어떤 봉사를 하고 싶으신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봉사하시는 2017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섬김을 하는 이유는 감사하기 때문에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의 감사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만 만족하고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표현은 물론 물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다기보다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 그대로 은사,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까지 보시면 은사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설교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2017년도에 교회에 봉사자가 부족해서 봉사자를 찾고 있는 봉사의 자리는 어디인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는 무엇인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육체가 허락하고 시간과 상황이 허락된다면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히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부르신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또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힘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재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전적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전적 부패라는 건 우리의 전적 무능과 전적 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길 때에 우리가 혹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섬기는 것도 곧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봉사와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섬김에 2017년에 동참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섬김이가 없어서 그 섬김의 자리가 힘들어지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섬김의 자리에 지원하셔서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의 몸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골고루 건강하게 자라서 담임 목사님이 오셨을 때, 보았을 때 정말 누가 보아도 건강한 교회로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 또한 복된 교회가 되는 남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봉사자로 고민하지 않는 남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